전미 예수님, 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코로나, 걸리신 분도 계시고, 안 걸리신 분도 계시고 할 텐데, 코로나 안 걸리면 친구가 없는 거라고, 전 친구가 없나 봐요. 그리고 숙제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한 번은, 걸려야, 이제 넘어가는 숙제. 아무튼, 그래도, 건강하신 게 중요하죠. 네, 다행히 저는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아직은 안 걸렸는데 또 잘 지나가고 전쟁도 빨리 끝나고 또 신앙적으로도 더 좀 성숙한 또 우리나라 새로운 대통령 뽑혔으니까 또 되기를 기도하며 또 함께 댓글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아르주나님, 먼저 하느님을 굳게 믿어 마음을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먹고 삽니다.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합니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엄마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엄마가 불안하다는 거는 엄마가 이제 하느님을 온전히 아버지로 믿고 있지 못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먹고 살 걱정을 하니까 당연히 그 먹고 살 걱정을 책임져야 되는 부모님이 그러시니 아이들은 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이제 경쟁하고 또 혼자 살아남기 위한 푸틴이나 히틀러 이런 자녀가 될 수밖에 없죠. 먼저 부모님께서 아이가 바뀌면 내가 참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가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바뀌어야 아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 생각하며 먼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도 있거든요. 아이는 엄마의 감정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이제 밥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엄마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하고, 엄마가 기쁘면 아이도 기쁘고, 그러니까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아이에게 무언가를 사서 행복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면 아이도 저절로 잘 된다는 거,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요. 그렇죠? 두드려라님, 언제까지 두드려야겠죠? 아이들이 생존 본능 욕구가 내려갈수록 삼고에 대한 욕구도 내려간다는 말씀 명심하며 식탁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주님의 나라 삼위일체를 가르쳐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제 아주 좋은 어떤 그 실천 방안을 해주셔서 한번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걸 저희 집 원칙으로 삼고 지켜나갔는데, 이젠 신부님 말씀을 해석을 생각하며 참되게 실천해야겠습니다. 저는 딸만 둘인데 둘 다 사춘기가 한창이고요. 근데 아빠와 딸들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함께 식사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라고 하는 게 이제 엄마 아빠가 식사할 때 사이가 좋아요. 그리고 밥이 나와. 그러면 이제 사춘기라고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3, 4학년 정도부터 이제는 중학교 한 2, 3학년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이제는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 나를 지켜주시는 이 분들이 넉넉히 있고 또 그 분들 안에서 밥을 먹는다면 이 아이들은 그 인성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거나 모기처럼 피 빨아먹는 사람이 되지 않겠죠. 그런 또 식탁 가운데 하느님도 전화할 수 있으면은 금상첨화겠죠. 그쵸? 하느님이 이제 너 이렇게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쵸? 아이들 교육은. 그래서 밥 먹을 때 유태인들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식탁의 교육을.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게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만이라도 꼭 같이 부모님이 식사를 하시며 단란한 어떤 가정의 모습을, 부부의 모습을,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동영상 밑에 쓰인 신부님 글이 너무 좋은데 복사가 안 돼요. 좀 가능하게 해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복사가 다 되던데요. 제가 그걸 관리자라서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복사가 안 되나요? 한번 다른 분들 좀 알려주시고, 복사가 다 되지 않을까요? 다른 것들도 제가 복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다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긁어서 한번 해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학생입니다. 해피. 저희 엄마가 신부님들은 고해성사가 끝나고 고해성사한 사람의 죄랑 보속을 모두 있는 은총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진짜인가요? 정말 어머니 정말 훌륭한 어머니시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냥 너무 많으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름을 막 헷갈리잖아요. 이거는 어렸을 때는 다 기억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긴가민가 하는 거는 머리가 안 좋아지기도 조금씩 하겠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거기 점점 꺼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것들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신부님한테 함부로 고해성사 하면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근데 이제 신부님들도 이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네? 그렇게 하면 누가 힘들어요? 신부님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도 다 짓는 죄고 이 사람도 다들 짓는 죄고 이걸 굳이 기억해서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럴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려놓고 있는 거죠. 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큰 신경 안 쓰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할 때처럼 적어가면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기억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쉽게 잊어버리는 건 있지만 그런 은총은 없다고 봅니다. 캐리우임 대천사님 조혜련 씨가 이성미 씨의 기도로 신앙인이 되어 기질대로 능력을 펼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죠? 저는 2018년쯤에 조혜련 씨가 하느님을 만나고 말씀을 접하면서 마구 기뻐하고 선포하고 말씀 읽자고 어떤 아이들을 붙잡고 또는 누구라도 붙잡고 하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사실은 자극과 반성입니다만 저도 성령의 즉시 실천에 옮깁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1시간에 또는 10장씩 매일 성경을 읽되 반드시 소리내어 읽고 녹음을 하여 단톡방에 올리는 계획 이렇게 몇 명이 함께 시작해서 몇 번씩 통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서로 모르는 몇 명이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여 공유하려고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시켜 주려고 한 거죠. 저는 그냥 혼자만 하는 스타일인데 결단을 내리면 불처럼 화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2가지인 거죠. 일단은 내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만약에 이 유튜브를 안 하고 강론을 안 썼다면 내가 혼자서 묵상을 하고 하는 게 더 잘했을까요? 100%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본당에서도 레지오 같은 거 하니까 그냥 나가기 싫어도 어느 날은 나가기 싫잖아요. 그래도 거기 가서 또 활동 보고도 해야 되고 거기 가서 그냥 싫지만 묵주기도 5단이라도 함께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내 신앙이 커지는 거죠. 그 기러기들이 이렇게 V자로 날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혼자 날 때는 엄청 힘들대요. 근데 이렇게 V자로 날면 힘이 뒤에 있는 애들은 3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앞에 애만 죽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서 꽥꽥꽥 거려주는 게 힘내라는 거죠. 말로만. 그렇지만 이제 얘가 힘들면 뒤로 이렇게 빠진대요. 그럼 그 뒤에 있던 애가 이제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4만 킬로를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혼자 날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내가 어떤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는 게 좋고, 2번째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몇 시면 자는 사람이다. 나는 몇 시면 일어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단을 해서 이제 그것을 지켜나가는 사람과 한번 오늘 10장씩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혼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0%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좋은 결단을 내리고 자기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렇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only JCIM님 알고리즘으로 강론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강론이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묵상해 오다가 신부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죄를 지으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금도 제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닌지 저는 너무 두렵고 죄송해서 자꾸만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 그때 한 번 못 박히신 거죠. 근데 그렇게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이들을 키울 때 그냥 그때 낳을 때 한 번만 딱 고생하면 끝나는 거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가 자라게 하려면 계속 아이한테 밥을 해줘야 되고, 그럼 밖에 나가서 계속 일해야 되고, 밥 차려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애들 학교에서 바래다 줘야 되고, 아무튼 이런 게 계속 아이들한테 그런 희생과 가르침이 가니까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냥 그때 한 번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끝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피를 흘리고 있고, 그 피와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고 계속 동행해 주시는 게 의미가 있어지지, 그때 한번 그냥 그러고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고해성사 할 때마다 사실은 그때그때 내가 또 내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이 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신 게 뭔 잘못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영원히 하셔야 되는 거죠. 하느님은 영원히 이제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시고, 그게 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지만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잖아요.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상으로 지금도 계속 못 박히고 있다가 아니라 그때 못 박히신 것이 미래까지 이어지는 어떤 하느님의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때가 차서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이 만약에 산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이제 시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시간의 정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이 과거로도 흐르고 미래로도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게 시간과 공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때 한번 못 박히셨지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현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에 있었던 분들도 이 은총을 받고 미래에 있을 분들도 이 은총을 받는데, 우리가 시간상으로 보는 건 이거지만 실제로는 이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때나 지금이나 미래나 과거나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나 낳고 끝났어 뭐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안 사랑하시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질문이 수준이 이거는 높은 질문이죠. 기쁜 향기 카타리나님, 하느님 육아를 돕는다는 말씀 너무 멋집니다. 저도 셋째 낳았을 때 큰 누나가 안아서 집에 데리고 들어가면 그 집에 내가 동생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가족으로 더 잘 받아들인다는 육아 서적을 읽고
그렇게 했더니 두 누나들이 셋째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예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동생, 그러니까 내 그 육아에 참여시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느님 가족으로서의 어떤 믿음이 증가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느님 자녀라고 느껴야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모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하느님을 믿으려고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내가 공동 육아를 하는 거죠. 나보다 하느님을 덜 믿는 사람을 그 하느님의 육아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더 하느님 가족으로서의 믿음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넷째 때에도 4년 차가 나는데 넷째 때에도 안고 들어가게 해서 엄마는 널 돌볼 테니 동생은 네가 돌봐줘. 근데 네가 넷째를 안 돌보면 엄마도 널 돌봐주지 못할 수 있어. 요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서 이제 동생을 이제 맞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인 거죠. 네, 영수님, 자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강의가 어떤 동영상인가요? 제가 알고 싶었던 강의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이제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원의 원리. 그러니까 전삼용 구원의 원리 유튜브에 치시면 그 구원의 원리 뭐 짧아요. 30강밖에 안 돼요. 금방 듣죠.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강의 나갈 때마다 그냥 한 2시간 하면 우리 안에 자아가 있고 그것이 나를 모기로 만든다. 이제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그걸 어떻게 없애는지 이제 이야기가 풀려나가는데, 그냥 계속 그냥 우리가 왜 모기냐, 우리가 왜 뱀이냐, 그래가지고 강의 안 나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외부 강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부님은 강의 절대 안 나오시니까 신청해봐야 마음만 상한다. 그러니까 강의 신청하지 마라. 이렇게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유튜브에 다 있다. 그거 구원의 원리를 들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이신가 봐요. 엘리사벳. 댓글 나눔하시는 날은 복음 묵상 강론은 없나요? 네, 월요일 날은 쉬기로 했고요. 이 댓글 나눔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제 다른 때는 전에는 다 했었는데 이제 게을러진 거죠. 김세실리아님, 신부님 구원의 원리 매일 묵상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문의하고 싶은 거는 길에서 이제 생활하는 노숙인들 세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아서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주님 한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아니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당 나와가지고 성체 영하면서도 사람을 미워한다? 그럼 당연히 지옥 가겠죠. 근데 성당에 안 나오지만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 다 사랑한다. 그러면 노숙자라도 세례를 안 받았더라도 그분은 세례를 받은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구원을 받겠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어떠한 그 구원받는 방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물론 교회를 나와서 이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이제 맞지만 우리 교리적으로는 그들의 잘못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당에 그렇게 옷 씻지도 않고 나오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숙자분들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래도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지, 미워하지 말고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하나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믿음을 선택한 것이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내가 자아가 아니라 모세, 믿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걸 세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물만 뿌리고 나는 계속 내 자아, 세속 육신만 따라서 살래? 라고 하면 실제적으로는 세례를 안 받은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성체를 영하지만 이게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산다고 믿지를 않으면 성체를 영해도 그것은 모령 성체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뭐 이렇게 주는 빵을 먹고 정말 세상에는 사랑이 있구나, 이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지 노숙자가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거의 성체를 영화한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열망의 세례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안 믿었어도 이제 피를 흘리면서까지 진리를 고수하려고 했다. 그럼 피의 세례, 그걸 혈쇄라고 하고, 이제 뭐 열망의 세례, 뭐 이렇게 열쇠, 혈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안 해도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구해주시는 거죠. 베드로에게 물고기 좀 잡아와. 153마리 하느님의 자녀들이란 뜻이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153마리 물고기를 잡아왔을 때 예수님이 직접 잡은 물고기들이 또 있었어요. 이미 성경을 읽어보면. 예, 그렇게. 그리고 또 열망의 세례를 볼 때는 베짜타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병을 고치기를 원했던 중풍병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의지,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아의 이 죄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고쳐줘요. 38년, 아까워 죽겠어. 고쳐.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이 누가 고쳐줬는지 몰라요. 나중에서야 예수님인 걸 알겠죠. 그래서 뭐 북한에 사는 사람, 뭐 아마존에서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하느님께서 불공평하게 우리 종교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이 이제 뭐 제외되느냐? 그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뭐 신학적으로 또 익명의 청자, 뭐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 교회에 교적은 없지만 하느님의 복음을 이제 들은 사람들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파란 하늘님, 시부님 비리스타 기도는 15기도와 7기도 두 가지인가요? 같이 기도해도 되나요? 뭐 같이 기도하시면 더 좋죠. 한 가지만 해도 되나요? 한 가지만 하셔도 좋죠. 두 기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5기도는 예수님이 매맞은 숫자대로 1년 동안 15대씩 1년 동안 보속하는 거고요. 7기도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 12년 동안 하루 7방울씩 보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더 세겠어요? 당연히 7기도가 더 세겠죠. 그렇죠? 매맞은 것보단 피를 보속하는 거. 그래서 혹시 하실 수 있으면 15기도도 좋지만 7기도를 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린다. 이런 거죠. 일상님, 교리를 배우는데 같은 반 자매님들이 대화를 나눌 때 굉장히 거슬리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 지적하는 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여도 그런 건 못 고치는구나 생각을 했죠. 저는 분노가 많습니다. 제게 지적질하면 욱 올라옵니다. 홍성남 신부님께서 지적질하는 사람을 피하라고 하셨는데 고민 중이네요. 분노가 마귀가 하는 것처럼 말을 해서 안수를 받으면 되는 줄 알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안수를 받으면 조금 효과는 있겠죠. 분노는 이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열받게 하는 인간들은 내가 그 분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 어떤 교보제로 내 옆에 두셨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이제 성당에 가서 성체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너는 잘난 줄 아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나도 그럼 잘난 게 없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가라앉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씩 그런 게 이제 훈련이 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그래도 화가 안 나게 돼 있어요. 그 훈련을 이제 하라고 옆에 붙여준 거고, 내가 도저히 이 사람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홍성난 신부님처럼 잠깐 피하는 게 상책이죠. 전영주님, 아주 오래전에 사순시기 성주간 수요일에 사순을 시작하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가정에 너무 큰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꾸 약속을 어기는 통에 장부가, 남편이죠, 너무 화가 나서 법으로 처리하겠다며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성체 앞에 앉아 마음 고통을 다 토해내며 머물고 있었을 때, 하기 쉬운 용서는 누구나 한단다. 하기 힘든 용서를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라고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성체조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어려운 말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순시기 동안에 매달려 온전한 마음 봉헌하지 못한 것을 용서 청하고 고해성사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 다음에 성삼위를 기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뭐로 된다? 기도로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미워지는 사람을 이렇게 기도로 용서를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면 점점점 내 이 영혼의 크기가 커져서 바다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뭐 물병 하나 이렇게 던졌다고 해서 나를 오염시켰네? 그러면 바다가 나를 먹으려고 오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내가 넓어지면 이제 그 나에게 오는 그런 것들은 내가 좁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밥그릇만한데 그냥 돌덩이 하나 던지면 팍 튀니까 그렇지만 바다같이 이제 점점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내가 영혼이 커지는 거니까 내 옆에 내가 미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교보제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점점 내 그릇을 키워나가는 기도로 키워나가는 연습을 하면 좋겠죠. 공혜선님, 초심자인데요. 성물도가 뭔가요? 성물도는 이제 신부님이나 이제 뭐 수녀님이나 수사님이나 이제 7번 기도 드리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3시간마다 드리는 거죠. 독서기도 새벽 3시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 뭐 이런 건 특별히 꼭 하려고 하죠. 그렇게 이렇게 바치는 게 있어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낮 기도, 뭐 끝 기도 뭐 이렇게 3시간씩 잘라서 바치는 기도가 있다. 그래 이제 서용찬님,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고 대학 가톨릭 연합 서클에서 해방신학 성서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교구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곧 파스카라는 교구 중심의 성소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요하면 안 되죠. 전 몰랐었던 사회의 진실을 막 접하던 시절이라 이제 보통은 이제 저도 대학에 어떤 동아리 그래서 어디를 들어갈까 그래서 가톨릭 학생회를 들어갔더니 바로 이제 화염병 나르는 거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을 딱 열었는데 담배 용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라고 하면서 데모하다가 잠깐 들어와서 우리 선배 언니들이 담배 피면서 다리 꼬고 신입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염병 날러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때는 이제 그랬죠. 그때 한창이었던 게 해방신학인 거죠. 네. 서른잔치가 이제 끝났고, 이제 점점, 90년대 중반 학번이 이제 그랬고, 이제 정의와 평화, 그때는 이제 정의는 싸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떻게 정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출 수 있는가.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이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는 거죠. 판단이 멈추어지고, 그런 게 오히려 정의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관이 돼서 심판하는 게 정의로운 게 아니죠. 그쵸? 내가 정의로운 거면 내 죄가 하느님께서 피를 흘려서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정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입맞출 수 있는 거지. 그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심판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게 결코 정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실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 거죠. 가을 하늘님, 지금 제가 탈출기 올렸는데 6개 부족이 6개를 제가 잘못 생각하고 7부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6부족, 7부족이면 더 좀 이상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7제 정도 이렇게 가면 맞는 거지만 사실은 또 성령님도 7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6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짐승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 본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6부족이 더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김카타리나님, 예전에 남편이 덤프트럭 충돌과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트럭 운전소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와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느님 사랑으로 그 사람이 밉지 않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미워 죽겠는데 그냥 용서할래요 이런 게 아니라 밉지 않아야 용서가 된 거죠.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느님께서 하시는 건데
그 하느님을 이미 충만히 품고 계셨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교도소에 넣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용서한다고 말하고 합의해 주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말 되네 라고 하니까 성령의 은혜가 이제 나 자신을 통해서 되는 걸 보고 그게 표징이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일단은 내가 결단을 이렇게 하고 성령께서 표징을 주어주시면 저 인간 용서할게요. 그렇게 하면 영원히 용서를 못하는 거죠. 그쵸? 막 죽기 직전에 뭐 그런 분도 있죠. 그쵸? 내 돈 2억 갚아. 막 그러며 죽기 직전에 동생한테 그거는 그냥 죽으니까 어차피 그냥 잘 죽자. 그런 거죠. 아무튼 신앙은 우리가 결단이다. 그냥 결심하는 대로 되는 거다. 이제 꽃 피는 아름다운 또 춘삼월이 왔죠. 그래서 또 놀러 다니기도 좋은 바람도 세고 이제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또 아무튼 또 그렇게 행복한 또 한 주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